반갑습니다. 저희 바울전도대 교육 6째 주입니다. 오늘은 아주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높으신 주 나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것들, 나의 이성과 의지, 감정과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대신 우리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늘 신실하신 선하신 우리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즐겁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영영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아멘. 내 부하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구하시니.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보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을 잊고도 주님을 멀리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이면 산으로 공원으로 병원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기뻐하며 행복했던 시절을 기억해 봅니다. 그때는 그 시간이 영원히 지속할 줄 알았고 이렇게 전도의 문이 닫힐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상황도 주님이 이끄심을 굳게 믿고 저희들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사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 바울 전도대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귀한 전도 교육을 통해 꺼져가는 전도의 불꽃을 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육받은 내용을 전도 현장에 효과적으로 잘 적용하여 코로나로 인해 아프고 외롭고 침체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빛으로 이끌어내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교육을 위해 단위에 세우신 이 현성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준비하신 교육을 온전히 잘 전가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깃발 들고 부족한 저희들을 오래도록 이끌어오신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복을 내려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사 목사님과 그 목회 여정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강의를 듣는 대원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도의 열정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잘 쉬셨나요? 예, 저도 잘 쉬었고요. 오늘은 6주차인데요. 오늘도 송윤희 권사님 기도 중에 전도의 문이 막혔다. 예전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던 때가 참 그립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서 그리고 뭐 정부가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이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전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바울 전도 대원들이 전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전도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가 끝까지 영원히 남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것도 기회이지 언젠가는 우리 개인의 우리도 언젠가 좋은 말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가운데 이렇게 젖어 있다면 다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고 이렇게 될 때 전도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온라인 그 전도 교육을 통해서 전도 영성을 계속 유지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도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생명을 살리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생명을 살리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의사소통이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적인 관점을 볼 때 모든 것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커뮤니케이션에서 우리가 중요한 요소 4가지가 있는데 뭐였죠? 뭐가 있죠?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 두 번째는 전도자, 세 번째는 전도 대상자, 네 번째는 복음 메시지. 이 4가지가 있어야지 전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전도자가 뭐라죠? 저 복음 메시지를 전도 대상자에게 전달하잖아요. 근데 복음 메시지가 전도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문화, 그죠? 오늘 같은 이제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동칭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라든지 또 지난주까지 배웠던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정신,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메시지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걸 통과해 가다 보니까 왜곡되기도 하고 상대방이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 가운데 뭐가 있어요? 빠진 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전도자에게도 역사하시고 전도 대상자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복음 메시지와 상황 가운데서 복합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던 이 시대의 정신을 잘 알아야 되는 데서 우리 지난주까지 배웠습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의미가 워낙 다양하게 또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쓰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하기 쉽지는 않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정신, 절대 진리를 부정한다는 거죠. 절대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전하는데 지금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 시대 정신이 그래요. 절대 정신을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상대주의. 네 생각이 그렇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다원주의.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가 맞다. 너는 틀렸다. 내가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혼합주의. 섞이는 거예요. 네. 순수하고 이런 거 이제 요즘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뭔가 섞어야 돼요. 네. 그래서 퓨전 음식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쌀밥보다는 뭐가 좋아요? 예, 여러 가지 이제 곡식을 넣어서 하는 그런 밥을 더 좋아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상황을 초월해 그리스도를 전하기인데요. 오늘 교재를 보시면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소통과 타 문화 간 소통 이 2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요 이 2개를 다 다루기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나이 차이를 넘는 소통을 중심으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10, 40 윈도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10, 40 윈도우. 이게 선교학 용어예요. 이 용어는 1990년에 이제 선교 신학자인 루이스 부시라는 분이 선교 전략적으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북위 10도부터 북위 40도 사이에 있는 지역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그 사진에 보시면 그 딱 창 모양으로 이렇게 해놨죠, 그죠? 틀을, 그죠? 해놨는데 그 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창이 뭐냐면 북위 10도부터 북위 40도까지.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그 지도를 보면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 그죠? 그리고 유럽 지역이 좀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 지역이 왜 중요한지 3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분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도시 선교가 이제
20세기 들어서는 굉장히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95%의 지역이요. 지금 저 40 윈도 창 안에 있는 지역의 95% 지역이 선교적으로 창의적 접근적이에요. 창의적 접근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 이슬람, 여러분들 녹색이 있죠. 녹색은 이슬람권이에요. 북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거기 노란색은 뭐예요? 인도죠. 힌두교권. 그리고 저기 오렌지색은 뭡니까? 부디즘 해가지고 불교권. 그 중국 이쪽은 이제 우리가 흔히 유교되게 릴리즈 돼 있는데 유교 다양한 그 무속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음을 전하기 힘든 쪽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가난한 사람이 82%가 이 지역에 살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 선교는 이 40 윈도 이 창 안에서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포항제일교도 캄보디아 선교, 라오스, 필리핀 다 저 14시, 40시에 40그 창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전도는 선교사에 계속 진행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요즘 들어서 또 새롭게 요즘 최근은 아니지만요, 10여 년 전부터 시작되는 선교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14 윈도우 운동입니다. 14 윈도우 운동. 이거는요, 지역이 아닙니다. 지역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제하고 연결됩니다. 뭘까요? 나이입니다. 나이. 4세에서 14세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장 복음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통계를 해보니까요,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 요 4살에서 14살 사이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서 14시 운동이 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면 안 되지. 동영상이 왜 안 나오죠? 이종훈 주사님 화면에 올리시면 뜰 건데 그 커서를 그 화면을 살짝 눌러보세요. 앞으로 해야 되겠네. 예, 한번 그 다음에 한번 살짝 누르면 넘어갑니까? 넘어가요? 그렇군요. 너무 안타깝네요. 네, 제가 여기서 저기 갈 수도 없고, 좋은 영상인데요. 그래요. 일단 그러면 제가 구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이제 14살에서 14살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데 연구를 결과를 보니 어떠냐면요,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100명 중에요, 약 70명 정도가 4세에서 14세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 복음을 계속 이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 자원의 3% 정도만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나마 우리 교육부라든지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재정들을, 인력 자원들을 투자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요, 한 3%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 대는 눌러보세요. 그거.
눌러도 안 됩니까? 아, 예. 안타깝습니다. 3분짜리인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굉장히 영적 잠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 알죠? 그죠? 다윗이 어린 목동일 때 하나님을 알았을게요? 몰랐을게요? 알고 있었어요. 제일 막내인 다윗이요, 그 목동으로서 굳은 일을 다 감당했거든요. 어린 시절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윗뿐만 아닙니다.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 어릴 때 성전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거죠. 또 여러분들 이제 미리암이라는 여인 압니까? 누구죠? 모세의 누나예요. 모세가 이렇게 갈대 상자에 이렇게 버려졌을 때 미리암이 따라가서 결국 미리암 때문에 자기 엄마가 유모가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릴 적부터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12세. 이미 그때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알았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요, 보기에는 미숙하고요, 또 어리석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안에 열린 창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아이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억 명의 아이들이요, 가난으로 고통당하고 있대요. 10억 명의 아이들이. 그런데 반면에 선진국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가난 가운데. 영적인 가난 가운데. 우리나라는 선진국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저도 저희 아이들 보면 참 환경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예. 저희도 아이들이 이제 게임을 하는데 전쟁이에요. 시간을 딱 정해서 하지만은 얼마나 그런 세상의 문화와 이게 강력한지요. 정말로 목회자 자녀이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이끄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껴요. 매일같이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려요. 어제도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 그런 얘기 했어요. 너네들 일주일에 게임 몇 시간 하냐? 그러니까 딱 저는 큰애는 8시간, 둘째는 6시간 한대요. 너네들 예배는 몇 시간 드리냐니까 주일 1시간. 그리고 하루에 30분씩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6일이니까 몇 시간이요? 3시간. 합치면 몇 시간? 4시간.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4시간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 게임은 8시간. 게임만 합니까? 스마트폰도 하죠. 각종 대화도 보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세상의 문화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얼마나 신앙적으로 아이들이 그런지 참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선진국 아이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게 핍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 5명 중에 4명은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사를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아이들이 참 말씀을 잘 들어요. 요즘 아이들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 보니까 이게 말씀이 쑥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복음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44 윈도우 운동, 4살부터 24세까지. 이 만입니다, 만 4살이니까 이제 중학교 3학년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숫자지만 그 기간에 우리가 최대한 우리 아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내 이웃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린이 전도하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린이를 전도할 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요, 어른과 동일하다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도 죄인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갓 태어난 아이도 순진무구와 같지만은 죄인이라는 사실,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때가 되겠지, 좀 더 크면 해야 되겠지. 애들이 더 크면 죄가 더 많아지고, 뭐 물론 비율적으로 그렇겠지만은 똑같은 거예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건 뭡니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이들의 회심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다윗이라든지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건 알지만 어떻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성경이라든지 상황을 볼 때 자신의 환경이 중요하다. 특별히 가정 환경.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을 때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사실 그 사무엘 같은 경우도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안 된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들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웃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내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옆집 이제 매 있는 아이를 데리고 교회 갈 수 있었어요. 참 편하게. 근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제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른으로서 이웃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부분들을 늘 생각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부모와 교회는 아이들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할 준비가 되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착하고 하니까 이제 복음을 막 제시하고는 예수님을 영접해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좀 강제하려고 하고 억지로 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잘 파악하고 분별하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이들의 인권과 신앙의 자유를 지나치게 옹호한 나머지 전도에 소극적일 수 있다. 요즘 이런 부분들이요, 약간 이제 젊은 부모님들, 엄마 아빠들의 정서 가운데 좀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하게 되면요, 신앙이라는 것을 굉장히 아주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요. 그 여집사님은 신앙생활을 하고 남편은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근데 남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어린 아이들에게 뭐 초등학생, 중학생이든 성인이 되기 전에 왜 아이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냐 이거예요. 어른이 되어서 자신들이 판단해서 뭐 기독교를 가든 불교라든 건 상관없는데 아이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명목의 종교라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안 가면, 그런데 아이들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가치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라는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어릴 적부터 가르칠 때 올바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면은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 신앙의 자유 이런 분들은 허울 좋은 명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섯 번째는 아이들에게 예, 아니요 질문이 아닌 열린 질문을 물어보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니? 네. 이렇게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 그럼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시니?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시니? 특별히 이제 가정에서 믿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제 뭐 가정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열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에게 어떤 분이니? 또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을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예수님이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기를 바라니?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이제 여기 이제 바울 전도대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손주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손주도 많을 거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경우 많고 주변에 아이들이 있을 건데 아이들의 생각을 묻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주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것을 내가 이해를 해야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요, 우리 때보다 그리고 이제 옛날 세대보다 훨씬 더 정보를 빨리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좀 더 똑똑해요. 네, 이야기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잘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함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믿어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떤 권위라든지 힘에 의해서 네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진짜 그들이 이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이 될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또 특히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 신앙의 살라는 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세 가지 징후를 이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질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좀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패턴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애가 좀 진지한 묵상을 한다. 저도 우리 애들에게 큐티를 이제 하도록 하거든요. 큐티 교재를 사주고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때 요즘은 이제 얼마 전까지 성경 읽기를 하다가 이번 달부터인가 이제 큐티 교재로 생명의 삶으로 이제 합니다. 아침에는 본인들 개인적으로 하고 저녁에는 그 큐티 교재 말씀을 읽고 나누는 거죠. 나누는데 이게 우리 요한이가 이제 4학년이잖아요. 4학년인데 좀 개구장이죠. 정말로 좀 엉뚱한 질문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큐티 나눔을 하다 보면요, 나름 아이가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진지한 질문도 던지고 그래요 하면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좀 생각들이 이렇게 냉정한 생각이란 뭐냐면 붕 떠 있는 생각 말고 정말로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냉철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태도들.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든지 좀 웃기고 재밌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사실 힘들어요. 둘째 때문에. 그러면 이제 큰애는 중학교 2학년이니까 얘가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하면은 시간이 자꾸 가잖아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서로 막 눈치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러다가 어떨 때는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갈 때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좀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걱정한다든지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실까 이런 질문을 한다든지 이러면 뭔가 얘가 영적으로 뭔가를 느낀다는 거죠. 두 번째는 탐구심. 궁금한 거예요. 아까 제가 아들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죽어도 어떻게 3일만에 살아나셨을까? 갑자기 궁금해질 거예요. 뭐 그런 질문을 던지는지.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사실은 쉬운 질문은 아니에요, 그죠? 그 손자가 한 초등학생이 할머니 세례가 뭐예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관심이 있다는 거죠, 관심. 그리고 개념의 발달이 뭐냐면 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까 뭐 탐구심과 좀 연결되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아이들이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런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는 메시아구나 구원자라는 뜻이구나 라든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구나 또 제 본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개념적으로 더 깊어질 때 이해가 심히 깊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항상 중요한 게 뭐랬죠? 경청하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잘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잘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때에 우리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아이들이 결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이 전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첫 번째는 아이들과 언제나 대화할 수 있고 그들에게 안전한 사람이 되라. 참 말은 좋죠, 그죠? 언제나 대화하고 안전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은 편한 사람이 되라. 어른들이 아이에게 갔을 때 아이들이 석 뒷걸음치지 않고 가서 물으면 입을 닫지 않고 말을 할 수 있고 그 말은 뭡니까? 두 가지죠. 관계를 형성해야 돼. 그리고 신뢰를 구축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실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잘 해주면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대부분 마음을 잘 엽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죠. 부모가 아이를 한번 혼냈잖아요. 혹시 또 심한 말 했으면 한 20번 정도는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줘야지 그게 회복이 된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늘 좀 긍정적으로 대하고 또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할 때 이런 관계성 형성이 되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개념을 사용해라. 자, 죄라는 게 뭘까? 여러분들 죄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우리 전도훈련하게 하신 분들은 이제 죄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죄라는 개념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죄라는 것은 내가 주인된 상태. 내가 주인된 상태. 왜 내가 죄인이냐? 내가 주인으로 내가 왕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형기에 보면은 마음의 왕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왕자 자리. 그런 것도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들은 구체적으로 문자 그대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아이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라든지 지옥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요, 좀 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너무 또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 아이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야기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성령님이 이 역사심에 따라 아이들을 돕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요하지 말아라. 우리가 뭐 아이들이든 아니면 나와 관계가 친분이 있고 또 내가 어떻게 보면 좀 내 아래 사람, 내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약간 강요하는 경향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담 주지 말고 신앙의 필요성, 개념, 절박성을 가르쳐라. 아까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절박성이라는 것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들이 뭐 겁나게 하지 말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는 것. 우리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여섯 번째는 아이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소통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일상의 신앙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을 경우에도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어제도 제 아들이 이제 학교 가기 전에 배가 자꾸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40분까지 30분까지 가야 되는데 20분에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가려니 화장실 안 간다 해가지고는 배려서 얼마나 좀 기도를 해주고 요한아 배 아프면 또 배 아프면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식사할 때나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연결되는데요. 지옥의 공포와 위협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아라.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신앙 고백을 했다고 당신의 책임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결심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청소년 전도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소년. 자, 청소년 하니까 이제 약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청소년 아들을 두고 있어가지고 또 이미 이제 아이들 다 이렇게 키우신 우리 분들은 그때가 생각나겠죠, 그죠?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청소년기 때 이랬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여유 있게 주변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저렇게 행동해도 아마 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청소년의 발달 양상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요. 청소년이 되면 이런 특징이 자기 성찰적이고 자신의 사고 과정을 분석하고 제3자의 관점으로 자신을 볼 수 있다.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요. 한번 쉽게 이야기하면 사춘기 때는 자아가 발달한대. 나라는 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요셉이 중2인데 큰아들이 중2인데 제일 큰 특징이 뭐냐? 문을 다 닫고 필요할 때만 나와요. 그리고 동생이 막 들어가면 막 소리를 지르고 들어오지 마라. 왜냐하면 이제 내가 발달하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이제 거리를 두는 거예요. 나의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자아가 발달하지 않으니까요. 내 영역이 뭔지도 몰라요. 누가 침범해도 그것이 좋은 건지 싫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청소년이 되면은 자기 영역이 딱 생기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요? 신앙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내가 발달하게 되면요. 자아가 발달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되어 가는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들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지만 청소년 시기로 접어들기를 더 깊이, 더 다채다능하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의식이 강하고 자기중심적, 자기의존적 경향을 보인다. 연결됩니다. 자아가 발달하니까 자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엄마 아빠 말 잘 듣는데 이제 올라가면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기의존적 경향. 자기의존적 경향이 이거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기 의존적 삶이라는 거. 흔히 여기 독립하려고 하는 거죠. 독립. 이게 이제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이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의 재성도 함께 발달하면서 나의 자아가 발달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청소년들 전도할 때 잘 생각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겠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4살부터 14살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면 엄청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미래가 아닌 현재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에게는요, 예수님이 현재의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접근할 때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네가 예수님 믿게 되면 내 학업, 친구 관계, 다양한 고민들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것인지 얘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의 말에 경청하고 그들의 삶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얘들은 뭘 고민할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너희들이 친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4번째는 부정적인 경험과 인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왜냐하면 청소년도 역시 미숙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부정적인 경험과 인식이 쉽게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이들도, 청소년 아이들도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다 하잖아요. 그죠? 초등학생들도 고민이 많은데 청소년 올라가면 더 많아지고요. 어른 되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니네들이 뭘 아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걔들의 작은 고민들, 아픔들을 잘 들어주고 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청소년의 특징에 따른 전도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 교재도 나와 있겠지만 미국의 경우. 이 교재가 나온 지 좀 됐는데요. 우리나라도 별반 차이 없어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영성에 대해 개방적이지만 대부분은 지역교회에서 답을 찾지 않는다. 여러분, 영성이란 말이 이렇게 백과사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성을 자기 존재의 정수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내적 길, 어려운 말을 썼는데 자기 존재가 뭔지를 발견하려고요. 찾는 그런 모든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개인 자신의 내적인 삶을 발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영성.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추구를 영성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 하는 걸 뭐라고 하면 기독교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건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모든 종교마다 다 있고요. 그리고 종교를 뛰어넘어서 영성이라는 말이 이렇게 자기를 찾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심 가운데 그걸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국 나를 찾으려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진정한 나를 찾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찾으려고 온갖 수행을 다 하는데 제대로 찾지 못하죠. 여전히 공허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참된 만족을 누리는 거죠.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 존재가 누군지를 알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근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지만은 그게 자기 자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청소년 시기에는 이런 영적인 영성적인 요소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청년기 되면 더 왕성하게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기독교가 또 교회에서 잘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흔히 교회가 좀 뒤처진다 말이 그런 의미죠. 너무 시대가요. 여러분들 뭐 요즘 그 제가 최근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넷플릭스라고 그 주문형 이렇게 이제 영상 영화도 보고 다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게 지금 1,000만 명 정도가 가입됐대요. 진짜 작년인가 몇백 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코로나를 위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보게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문화를 보면 굉장히 이제 앞서간다고 잘한다 이 말이 아니라 굉장히 있잖아요. 그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 세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영상의 방향들을 막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생각하고 그걸 보고 있는데 교회는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해주고 그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안 찾고 엉뚱한 데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좋지 않을까 하면서. 그리고요, 청소년들은 관계를 지향합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 알죠? 그죠? 페이스북, SNS라는데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관계를 많이 해요. 물론 이 관계 지향적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얕아요. 관계가 얕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자꾸 연결되고 싶은 거. 연결은 되고 싶은데 그 관계가 어떻게 해요? 깊이는 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데 세상적인 이런 만남들 관계는요, 더 깊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주는 친구가 되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청소년은 포용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같은 정신 맥락입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요, 이 인권을 중시해요. 인권을 중시하다 보다 나온 게 뭐냐면 여러분들 늘 많이 나오지만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 동성애에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리고 차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게 포용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우리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이미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유일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네 번째는 청소년은 경험의 필터를 통해서 무엇이 진실이고 진짜인지를 검증한다는 거예요. 그 팀 맥러플린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만약 미국 청소년들이 권위를 받아들인다면 궁극적인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권위가 그들의 경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 권위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게 진짜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권위가 그들의 경험과 연결되기 때문에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진실하구나 했을 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그래서 청소년은 경험을 뒷받침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안다고 주장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흔히 우리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그런 것으로서는 청소년들은 감동받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청소년은 이야기에 수용적이다. 4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청소년들은요 이야기를 좋아해요. 근데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느냐?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닌 개인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요즘은 이제 뭐 남녀노소 막론하지 않고 유튜브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보면 유튜버가 있어요. 실제로 개인 방송국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의 흐름이에요. 자기의 이야기. 그러니까 일반적인 뉴스보다는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걸 더 좋아해요,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예? 유튜브에 보면은 기본 정규 뉴스에 나온 내용이 있잖아요. 그 뉴스 내용을 가지고는 막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막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이야기를 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다. 그게 뭡니까? 간증 아닙니까? 그걸 아이들에게 해주면 아이들이 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 생각드는 게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족 이렇게 신앙 모임을 할 때 간간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야기를 해줘야 아이들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힘들 때는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라. 교회 가라. 이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씀 들어서 알거든요, 스토리를. 그런데 그것을 그냥 믿으라면 안 믿어지고 부모님을 통해서라든지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를 통해 들은 신앙 간증을 통해서 그것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몇 가지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사랑의 행위와 시간의 도구를 마련해야 된다. 이거는 늘 우리가 동일하죠. 섬기고 인내하고 희생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청소년과 관계의 다리를 건설하여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관계를 연결해야 되고요. 만약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긍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당신의 영적 간증을 나누라. 아이들이 이야기를 좋아한다 했잖아요. 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라떼는요. 라떼 알죠, 그죠? 라떼 요즘 유명하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했을 때 진솔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개인적인 경험을 나눠서 복음의 다양한 측면을 입증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이게 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정죄하지 말아라. 정죄하지만 말고 이 말은요. 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고요. 실제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나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잘못했니? 그건 잘못된 거 맞아. 그런데 왜 그랬니? 이야기를 들어보고 궁금해주고 아빠도 예전에는 그렇게 잘못한 적이 있다.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강제로 청소년들의 목구멍에 쑤셔넣지 말아라. 네, 반발심이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복음을 오해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한 답을 제공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섣불리 답을 주기보다는 경청하고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는 태도를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지 못하니까요.
하기 쉽지 않은데 우리가 전도를 제대로 하려면요.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전도 온라인 교육을 배우면서 뭡니까? 삶에 자꾸 집중되잖아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노인 전도학인데요. 갑자기 이제 어린이 청소년 하다가 갑자기 노인으로 넘어갔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이제 간략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유엔에서 이제 고령화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사회를 3단계로 나눈다고 하는데요. 자, 그 기준이 뭐냐면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경우에는요. 고령화 사회래요. 고령화 사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한국은 2017년도에 이미 고령화가 아니라 고령사회로 진입했어요. 고령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 그런데 소고령사회는요, 20% 이상이에요. 2025년도에 진입될 전망이랍니다. 우리나라가. 그 노인들이 많죠. 65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노인이 아닌데라고 생각이 많은데 어쨌든 65세 이상 되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편성이 되는데 아니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70대 80대든 우리 이 세대에 대한 전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은요 다른 노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관계를 맺는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뭐 논리를 한다면은 나하고 비슷한 세대의 또래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좋다는 거야 내가. 특별히 노인들 같은 경우 좋은 이웃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노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몸에 질병도 있고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일이 없어요. 좀 삶이 어떻습니까? 좀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그런 영적인 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잘 극복한 노인 크리스찬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신 노인들은 과거를 반성하고 있으며 사후에도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하는데 더 개방적인 삶의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게 되면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44시 참 이야기를 하다가 노인으로 넘어왔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노인들까지 죽기 전까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44시지만 노인 세대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고요. 또 많은 일들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요. 우리가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노인들에 대한 복음 전하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나눴고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전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이웃들인 어린이, 청소년,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먼저는 우리 자녀들일 것이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 그리고 이웃에 있는 다음 세대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해서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올해 전도하기를 작정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또한 한국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신뢰성을 회복하고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전도교육으로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이웃에게는 우리 어린이들이 있고 청소년들, 노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손자, 손녀들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저희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작정한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우리 이웃들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다시금 신뢰생활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닫혀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열려진 마음의 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나이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됨을 배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노인 어르신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서 하나님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때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그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르신들, 하나님 인생의 황혼 가운데서 이제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또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하나님 부모님들,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이웃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의 손을 내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작정한 전도 대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인들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다시금 신뢰성을 회복하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강의를 통해서 말씀 나누기 위해서 참 감사드리고요. 또 한 주간도 이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샬롬.